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또 그러한 절기들을 믿음으로 지켰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서 조상에게 절을 하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설날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주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달으며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날이 되면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친절과 또한 사랑과 인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상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을 보시면 이런 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때 나는 무화과 나무의 줄기, 쓸모없는 나무 조각이었네. 공장은 나를 걸상으로 만들까 망설이다가 마침내 신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네. 같은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도 걸상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아무 의자가 우상은 아니죠. 탁자가 우상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숭배하는 마음이 담겨져서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풍습에 복주머니를 돌리게 됩니다. 복주머니를 많이 주죠. 그 복주머니에는 볶음콩 하나씩을 붉은 종이에 싸서 이제 넣어서 이걸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조상들은 붉은 종이 또 콩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머니에는 복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복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의 풍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인간의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형상이든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중세 시대 때 천주교, 그 당시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상과 우상과 마리아상과 성물에 예배드리는 그 부분에 탄식하면서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황제에게 기독교 강요를 헌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또 가르쳐 보기도 하고 여러 또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중세 시대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날이기도 하고요. 설날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설날 전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특별히 예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한참 기다렸지만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조롱조로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고 번개를 칩니다. 무섭죠. 모세는 늦게 내려옵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지, 모세 죽음에 대한 자체 염려보다는 모세가 죽으면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 불안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것을 당신이 아론, 당신이 만들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참 미신을 많이 섬기죠.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 스포츠 신문에 점 보는 오늘의 운세라는 게 꼭 있지 않습니까? 예전 노원역 갔을 때는 타로점을 보는 곳에서 이제 줄 서 있는 청년들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가끔 TV 프로를 보면 연예인이 무당이 된다거나 해서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사주팔자라고 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신년 운세를 본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TV 동물농장을 보는데 복권집 사장님이 길냥이를 하나 주었어요. 길냥이를 키웠는데 고양이가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러더니 아주 그 복권집 조그만 가게 복권집 주인인 것처럼 창문에 탁 앉아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이제 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고양이가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요. 고양이를 만지고 복권을 살면 당첨이 잘 된다라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실제로 1등이 당첨된 적도 있고 30몇 억인가 당첨된 적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고양이 한번 만지고 복권 사자 해서 유명해졌다. 그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점집을 찾을까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점집을 찾죠. 어디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질 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점을 보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자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로 우상은 내가 만들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우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공장이 걸상을 만들까 하다가 그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만들자 결심하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에 온갖 우상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우상이 넘친 시기가 중세.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 아닙니까? 베드로상이 있고 베드로 뼈에 우상 숭배하고 마리아상에 기도하고 절하고,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변질됐을까요? 교회사를 보면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 나온 말의 배경이 있겠죠? 당시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세례를 받으면 예전에 이슬람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고 하니까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종교를 기독교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교도 신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성령님도 몰라요. 교회는 그럼 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이교도 신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상이다.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 말이 뭐냐면요. 성화를 만들고 조각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 이교도 신자들이 교회 안에 성물들의 자극을 받으면 곧 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대 신부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물에게 절해라. 성물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가 어려운 언어잖아요. 신부들만 라틴어를 아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십계명을 받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테두리가 없잖아요. 율법 계명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이 없고 테두리가 없으면 또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상이 이런 율법적 테두리나 어떤 조직신학적인 교리가 없으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기복주의, 물론 기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복이 우선되는 잘못된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는 배금주의, 그런 맘모니즘, 그러한 우상 숭배가 교회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세 교회 말기 때는 베드로의 뼈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고요. 성경 교육은 안 하고 교회 유지 곧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물을 만들고 뭐라고 협박했을까요? 성물에게 헌금해라. 성자에게 고백해라.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심지어 너희의 부모들도 천국으로 간다.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중세에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읽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 대제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 우상을 허용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도 우상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먼저 마음에 원했어요. 마음속으로 원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왜 만드느냐? 그 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역대 상하를 쫙 읽어보니까 므낫세 왕이라든가 아하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신을 섬겨요. 그런 연약한 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자주 그렇게 얘기하죠. 날 보호하시는 분, 날 인도하시는 분. 이러다가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1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데 삶은 변화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도 없어요.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없이 자꾸 하나님은 내 편, 자꾸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이거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중언부언 기도를 하십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옛 조상들이 정한소 떠놓고 소원 비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15절 말씀을 생략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은 안 읽고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4절까지 읽고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응답이 되는 것인데 그냥 욕심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 안에서의 미신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마음의 우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가루 색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5절에는 여호와의 전릴이니라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주 보는 신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던 신이 금송아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 것일까요? 여기서 헷갈리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너무 무서웠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신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의 욕구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점점 말씀을 떠나 자기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예전에 책 중에 화이트 칼라의 하나님, 블루 칼라의 하나님,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소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애완용 장난감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가슴속 주머니에 넣었어요.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자주 꺼내보죠. 그러다가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더니 귀찮아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의자에 앉았는데 깜짝 놀랍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깔린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을 섬기고 그 욕망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혹시 금송아지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돈을 달라는 물질 숭배는 아닐까? 나는 지금 금송아지에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세 번째로 결국 마음의 우상을 만들면 인간은 다시 그 우상을 위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사실인데요.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 아론의 우상을 만들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세요.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뺐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아직 율법 받기 전이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귀고리는 종의 표시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희년 때 종을 풀어주는데 종이 갈 데가 없으면 영원히 나는 그 집의 종이 되겠다는 표시로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 귀고리를 뺐어요. 그것도 모든 백성이 귀고리를 빼서 그걸 가지고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의 헌금이에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서 풀려나고 6절에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우상에게 이렇게 헌신하며 헌금하는 것과 여호와께 헌금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민감한 얘기지만 구약 역사 전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저 히스기야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얼마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지, 야, 이렇게 충성한 왕도 있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통해서 소나 양이 부족하면 백성들에게 대주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헌금하는 것을 보면 자기 마음의 욕구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 귀고리를 드리고 6절에 보니까 심지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거든요. 번제는 내가 금송아지에게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헌금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욕구를 위해 드리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다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5장 21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26절이네요. 26절을 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틀리죠. 금 귀고리를 드린 것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드리는 이들의 모습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회개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정헌금 11조 헌금을 내 사업이 잘 풀리라고 복받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11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말라기 3장 7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의 연구 결과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의미가 틀리더라고요. 11조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정확히는 구제 11조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예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지나갈 때 그 1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10번째에 일부러 병들고 이런 연약한 것 개체를 뒀거든요. 이게 하나님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매 3년째 드리는 11조에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객들을 위해서, 즉 구제 11조를 창고에 모아두라고 했는데 텅텅 비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비는 곧 복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의 그 창고를 니네가 가득 채워서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라기서 본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으로 헌금합니다. 기복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에게 금 귀고리 드리는 그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터넷 댓글 보니까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람들의 답이 뭐였냐면 헌금 강요를 합니다. 당연히 저는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금 강요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헌금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헌금의 원리는 가르치지 않고 그레고리 대제처럼 우상은 무식한 자의 책이라고, 헌금하면 복받는다는 얄팍한 수로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감동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우상에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읽는 1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과 무모한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감히 신을 상상해내기까지 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게 어리석음과 무지에 완전히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공허하고 허망한 환영을 하나님으로 상상한다. 이러한 악에는 다시 새로운 악이 함께하는 법이다. 즉 인간은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수공으로 표현해 보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 놓고 그 상상해 놓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금송아지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시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우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완전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내보내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하고 한국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지배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영적 휘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것처럼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금을 할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실을 내어두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두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슈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방향 전환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진정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와 선교와 11조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의 역사하심이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